2020년 2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원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한 장 더 찬송드립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어렵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인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놓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난리와 난리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많은 삶의 순간들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의로운 자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확산이 또 지난주에 급작스럽게 많이 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또 많은 어려운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에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환자들이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또 차상초유로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우리 교회와 동일하게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드림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인천의 부평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이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온전한 성도 자라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셔서 은혜 속에 달려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완전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여 또 찬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께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기 위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함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또 하는 일, 또 내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영원 형제 붙들어 주시어서 훈련 기간 중에 있는데 그 훈련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자대 배치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3월부터 우리 교회가 돕게 되는 두 분 선교사님과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게 주의 복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에 있는 교회들 또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또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은 이 시간 드리기 원해요. 감출 수 없는 감사의 내 눈물도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선하신 주께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진 못하지만 또
헌금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귀히 쓰는 물질 하나님께 후배라에 드는 우리의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자리에 온전히 서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혼자라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전국이 난리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소문이 또 난리 소식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참으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예드림교회 표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온전한 성도, 자라가는 교회. 할렐루야. 다 하셨습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온전한 교회, 자라가는 성도. 아니요, 온전한 성도, 자라가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 2020년도 예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우리가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최대한 이번에 모여서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마침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정상 어제 급작스럽게 이 부평에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왔다 갔던 그 확진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광고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 예배는 일단 2주간 드리는 걸로 하지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다음 주에 괜찮으면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께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2주간 그렇게 갈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었는데요.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의 3대 생활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성도, 완전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말씀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도와 함께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큰 기적,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큰 기적이라고 행했던 한 가지 기적을 오늘 말씀 이전에 행하십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기사가 오늘 본문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22절에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무리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머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생활을 보면 바빴나요? 바쁘지 않았나요? 무지 바빴습니다. 엄청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끔 보이는, 그리고 자주 보이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내셨다. 혼자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쁜 사역 중에도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무지 바쁜 가운데도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한 분이시지만 그 위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기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는 한 분 사람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인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갈 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틈날 때마다 기도하며 애쓰셨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우리 한 사람의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밥이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몸이 자라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라고요?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숨쉬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기도하지 않은 영혼이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다,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뿌리를 내려놓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는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영혼의 호흡을 잃어버리니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면 다행이겠죠. 숨 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호흡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틈틈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그냥 연약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 육체만을 입고 이 땅에 온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게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결단이, 한 가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에게, 또 옆에 사람이 있다면 옆에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이제 24절 말씀부터는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제자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이제 수리를 갑니다. 멀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24절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은요, 바람으로 인해서 물살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파도가 심하게 쳤겠죠. 그러니까 그 파도 때문에 배가 울렁울렁거리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배 안에 물도 들어오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24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결이 있는 바다 위를, 평탄한 바다 위도 아니고 이 물결이 심하게 파도가 치는 이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25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인간적인 반응은 여러분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밤이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 소리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소리치면서 너무너무 무서움에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갓,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 신이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아직도 제자들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안심했겠죠. 알았다면 이런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뒤에 둔 채 이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알아봤습니다.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뒷장면을 그대로 보면 걸어서 갑니다.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도 그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서워했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주님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들어오셨을 때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았던 건 방금 기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능력의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라 했을 때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뭔가 무서운 거예요.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보던 시선이 바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하고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31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른 것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다원주의 등으로 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손길을 뻗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질병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덮쳐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잊고 살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약간 있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빨아가는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그 손을 끌어서 올리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면서도 그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 왜겠습니까?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난무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 애드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평안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조금 더 육신이 편한 것에 정말 목을 메고 있는 듯한 때때로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어쩌면 그게 주님보다 더 앞선 채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육신의 평안과 안락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유혹하여 부르짖는, 유혹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그 부르짖음에 속아 넘어가 세상의 물결에 빠져 허우덕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고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 사십시오. 믿음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강하고 굳건해지고 주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재정적으로 부어주셨던 은혜, 단기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재적을 끝에 마지막에까지 꼭 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그런 은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이 예드림교회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약 1년이 지나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 겁니까? 천만에요.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난리 소문으로 날마다 두려움을 떨게 하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예드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바쁘신 사역 가운데도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 있었던 그 첫 모습을 붙잡고 우리도 믿음 안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과 기업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 하시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져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더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 시대를 보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
있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두렵게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들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해서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죄악을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문을 닫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때 더 믿음으로 든든해서 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워하며 오히려 더 움츠려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드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드림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잘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들이 든든하게 더 믿음으로 서가며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예드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드립니다. 우리 예드림교회 특별히 다음 주일까지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우리 사태 주의를 지켜보다가 또 혹시 예배를 드릴 만한 상황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헌금은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제가 다 카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카톡방에 자유롭게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감사의 제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감사 헌금은 따로 보내시고 카톡방에 아니면 저에게 개인톡이나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면 또 기록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서 찾아뵙고 하는 것은 시간을 보고 또 찾아뵙고 또 문안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 늘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주일 동안도 힘있게 사시고요. 우리 성도들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자유롭게 우리 카톡방에서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으로 은혜로 세워져가는 우리 예드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